할렐루야. 아멘. 저를 좌우 계신 분이라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축복받고 성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축복받고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한 젖소가 맛있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언덕에서는 맹독으로 알려진 뱀 중에 살모사가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셨는데 잠시 후 그 물은 젖소에게서는 우유가 돼서 나옵니다. 반면에 독사의 몸에서는 무서운 맹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유냐 독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마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면서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축소 제한하는 자들이 되느냐.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안건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좋은 땅의 밭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 천국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란다라는 것이, 그리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결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있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반죽에 있는 누룩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천국과도 같아서 그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이웃에게 도움도 주고 나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과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하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시작된 천국과 결실이 넘쳐서 이웃과 열방의 그 천국과 결실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꿈꾸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100배의 결실자는 긍정적인 마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성과 배움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인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그 경험대로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온데간데도 없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여전까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거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예배 참석하여서 머리로 말씀을 듣고 머리로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축복의 장소인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 내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받으며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어서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새가 와서 그 뿌린 씨앗을 주워 먹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망의 사람들이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다음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돌밭의 문제는 흙이 얇다라는 거예요. 흙을 조금만 손으로 걷어내면 그 밑에 자갈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씨를 뿌리면 얇은 흙 가운데에서는 이 뿌리가 내려지지만 곧바로 바위 자갈에 그 뿌리가 부딪히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지 않는 흙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싹이 그만 타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깊게 땅 밑으로 뿌리 내린 이 곡식은요, 아무리 위에서 햇빛이 강력하게 내려 쪼인다 할지라도 밑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것, 즉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는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 부분인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시험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곧 포기하고 넘어지는 마음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없으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하고 말씀을 듣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서서히 믿음도 소망도 기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쭉정이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가시떨기가 무성이 나 있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을
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 염려한다고 잘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염려가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받는 마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마귀 그리고 돌짝밭은 육신이라면 가시떨기 밭은 세상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세상 그 무엇인가 물질과 연관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이 상계동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그 설립자이신 고 강태국 박사님은요, 생전에 목회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세 마디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려면 세 가지의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명예, 이거 도둑질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으로 축복을 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봄철에 밭을 잘 이제 이 고랑을 트고 또 풀도 뽑고 밭을 잘 가른 후에 그 다음에 그곳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것, 하늘에 무엇을 심었느냐, 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도둑질하는 자들의 삶이 과연 마지막 결실의 입장에서 추수의 때에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교훈하는 그 고 강태국 박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마음의 사람에게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염려하고 돈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근심, 걱정, 염려보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훈훈함이 있는데 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세상 것 바라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것 채우려고 할 때 힘들지만 주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게 될 때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며 풍요로운 결실의 축복,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마음의 사람에게 문제는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고 세상에 의한 그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이분들은 마귀도 통과하고 핍박도 통과했는데 세상, 돈, 명예,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그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사탄은 다시는 그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돈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주님과 동격으로 돈의 위력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위에 대한 교훈은요, 좋은 말씀이 떨어질 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결실을 눈앞에 두지만 좋은 땅의 기운을 가시떨기가 다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결실치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본문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냐 60배냐 100배냐 비로소 결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요,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손발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다. 열려있는 마음이다. 둘째는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고, 셋째는 이해력 있는 마음이고, 넷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는 고넬료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100배 결실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100배의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눈에 보여져 있는 세상은 흙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땅 밑에 자갈, 바위, 돌, 그리고 쓰레기, 이거 뒤집어 엎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밭이 될 때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깊게 뿌리가 내려져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되는 일을, 예전에 잘못 살아왔던 습관, 경험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붙잡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결실치 못하게 하는 마음, 그 가운데에서 몰래 피어있는 가시떨기까지도 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노력으로 좋은 밭을 준비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내리며 그 나라의 결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만인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00배 결실자는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결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많이 뿌릴수록 결실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 무슨 수확이, 무슨 결실이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나 뿌린 곳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좋은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것처럼 좋은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밭은 결실치 못하는 밭이 되고 맙니다. 그 밭은 가시떨기나 불필요한 쭉정이들만 가득 자라는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들렸다가 은혜로 마귀에게부터 풀려나서 온전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수리가 되어져서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수리만 되어지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나갔던 마귀가 빈 마음을 보고 덧센 마귀들과 함께 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새롭게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각오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 회개는 되어졌고 빈 마음이었는데 그곳에 주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결실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의 삶이 엉키고 성키고 그리고 실타래처럼 묶여 있어가지고 풀어지지 아니하면서 시험, 고난, 고통,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으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말씀을 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죽을 지경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만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인 줄 믿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그리고 수요 만인 성경대학, 또한 임원교육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성장하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수확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수확을 기대한다라면 지금 말씀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다소 조금의 불편함, 시험 등이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각종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데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더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게 될 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의 풍요로운 미래의 결실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씨를 뿌려 축복의 결실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0배 결실자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돕고 먼저 된 권사님, 먼저 된 집사님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후에 들어온 성도,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범된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것이 돕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싹이 난 그 씨앗을 잘 돌보고 정성으로 관리해야 더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우리는 정성, 시간, 물질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도와야 됩니다. 지난해 제가 우리 동네에 이 고추 농사를 하신 분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바삐 시장을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모셔가지고 시장에 나갔더니 농약을 사는 거. 근데 농약을 사는데 아낌없이 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농약 기계에다가 농약을 타서 넣은 다음에 등짐을 짊어지고 막 농약을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올 생각도 들 텐데 이분은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몰라.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눴는데 이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면 농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고추에 벌레가 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농약을 사가지고 이제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이 돈 내는데 아까운 생각을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느냐. 이 고추가 지금 이 적기 때 농약을 주지 않으면 고추 수확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나를 위한 행함과 주변에 돕는 마음으로의 행함, 이런 것들이 미래의 결실, 그래서 아깝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자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시장에 나가서 농약을 사다가 농약을 뿌리고 미래에 고추 결실을 거둘 것을 생각하니까 고생도 아니고 수고로움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앗은 그냥 두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료를 제때 공급하는 것, 그리고 농약을 제때 뿌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풀들을 김매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태풍이 불기 전에 태풍을 막는 방패막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뭄이 시작되면 물통을 쥐고 그곳에다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의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잘 자라도록 도왔느냐에 따라서 100배냐 60배냐 30배냐 결실하는 것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거지가 거리에서 지나가는 부자에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친절한 사람도 많고 당신 꽤 친절해 보이는데 저를 위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엔 저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잠시라도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돈 많은 것보다 더 행복하겠다라고 소원을 말한 뒤 거지는 그 거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지가 한 이야기에 주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들은요. 돈보다 돕는 손길, 사랑의 손길이 더 값지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돈 달라고 해야 되지 왜 저를 도와달라고. 돈보다 더 돈의 소유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거지가 그 부자에게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거지는 돈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관심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 몸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빨리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멀리 길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의 배고픔, 미래의 부족함, 이것들은 쉽사리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오늘 말씀 듣는 믿음의 우리 만인공동체 성도님들은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를 만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하나님이 그에게 결실을 풍요롭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작은 친절, 사랑, 미소 이런 것들에게 큰 주님의 영향력이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될 때 작은 일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러 작가의 말로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원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을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사랑을 원하는 자이며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인가? 존재의 모든 것은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면서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돕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밭에 싹이 난 좋은 씨앗들을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잘 보호하고 도와가면서 그것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애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노력은 때로 찬송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여잡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노력의 대가로 추수 때에 결실일 때에 100배냐 60배냐 30배냐의 사실이 한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100배 결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자 가운데 속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결실이 때론 부족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싹이 난 그 씨앗을 잘 돌보고 관리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은혜를 풍요로운 결실로 경험하는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100배 결실자가 되기 위해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복음을 심어서 영원한 결실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자가 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인도 땅 친나의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